사도 바울이 먼저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리고 유일하신 중보자. 오늘은 이 세 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특별히 남자들과 여자들에 대한, 또 다음 주에 보면 이제 여자들에 대한 말씀이 계속되는데 그 앞부분의 말씀을 오늘 보고자 합니다. 특별히 보면 남자들에 대해서는 먼저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많으나 분노와 다툼을 없이 하라. 그리고 손을 들어 기도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분노와 다툼은 어떤 단순한 어떤 하나의 현상이라기보다 본질의, 복음의 본질을 놓치긴 그런 문제로 우리가 좀 바라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분노와 다툼은 먼저는 바로 1만 달란트 빚진 것에 대한 그러한 탕감받음, 전적인 은혜를 누리고 큰 은혜를 입었음에 대한 감사가 떠나서 일어나는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분노와 다툼은 내 것을 남기려는, 내 의를 주장하려는 그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봤을 때 분노와 다툼은 기본적으로 신앙의 그런 관점이 아니라 이성의 관점으로 봤을 때 생기는 것입니다. 참 용서하기가 어렵습니다. 내 생각을 꺾기가 더 어렵습니다. 세월이 갈수록 더 어려워집니다. 더 유해지는 게 아니라 더 까탈스러워지고 더 넓어지는 게 아니라 더 아주 편협해지는 그런 것이 우리 인생의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냥 두면 나이가 들수록 더 넓어지는 게 아니라 더 꽁생은이 되고 더 조잔해지고 그런 것이 우리 인생의 모습입니다. 그게 뭐냐 하면 갈수록 더 이성적이 되는 것이죠. 살아갈수록 내 경험 쌓이고 또 살아갈수록 요령 생기고 또 살아갈수록 어떤 판단에 따라서 나의 그 유불리를 헤아릴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갈수록 더 이성적이 됩니다. 그러나 이 분노와 다툼은 무엇보다도 내 자신에게 먼저 분노와 다툼을 돌리는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남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싸우고 다투기보다 내 자신에 대해서 끊임없이 돌아보는 그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여겨집니다. 나 자신에 대해서 다투라는 거죠. 나 자신에 대해서 분노하라는 거죠. 타인에 대해서 분노하지 말고 어떤 사회에 대해서 분노하기보다 내 자신의 모습과 내 자신의 그런 삶에 대해서 먼저 분노하라는 거죠. 나에게는 끝없이 간용하고 나는 다 용서가 되고 남의 것은 조금 더 용서하지 못하는 이런 것들이 사실 어떻게 보면 오늘날의 소위 댓글 문화, 오늘날의 이런 문화가 아닌가 우리 한번 생각해 봅니다. 도무지 남을 비판하는 나는 누군가 그것은 전혀 생각지도 않고 무조건 그냥 남을 비판하는, 누가 봐도 저 사람이 뻔한데 다 뻔하든 말든 그냥 이야기해버리는. 그래서 이 정말 뻔뻔함이 그걸 달하는, 저 사람 누가 봐도 더한 것 같은데 막 남을 그냥 이렇게 해버리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기는 전혀 하지 않으면서 남에게 이야기하고 더 크게 이야기하는 이런 것이 바로 이성적으로 헤아려 분노와 다툼을 내는. 두 번째는 분노와 다툼은 바로 하나님을 재판관으로 삼지 않는, 나를 재판관으로 삼는 그 모습에서 복음의 본질에 어긋난다. 우리는 매양매사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니다.
빗방울 하나 떨어지는 것도 걸음 하나 놓는 것도 우리가 다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정작 하루산이는 그저 드러내고 약대는 삼키는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지 않고 내가 재판관이 되려고 하는 거기에서 분노와 다툼이 일어난다.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모든 것을 다 주장하심, 섭리하심을 믿는다면 잠잠히 우리가 맡겨야 됩니다. 어쨌든 하나님은 참는 자의 편입니다. 온유한 자의 편입니다. 어쨌든 하나님은 당하는 쪽에 예수님을 세우셨습니다. 이런 것을 봤을 때 우리가 이 분노와 다툼이 왜 생기느냐. 내가 재판관이 돼서 내가 모든 것을 끝까지 얻으려고 할 때 그것이 분노와 다툼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미 남을 위한 삶은 다 책 속으로 들어가고 옛날 이야기로 들어가고 정작 내 삶에는 전혀 기준이 되지 못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저 입에만 오르고 전혀 내 삶에는 반영이 되지 않는다면 그곳에는 분노와 다툼이 있을 것입니다. 이 분노와 다툼은 예수님을 친히 목도한 사람들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본 사람들도 부활을 경험한 그러한 증인들도 분노와 다투는 게바파니 또 바울파니 아볼로파니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그러한 모습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잠잠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회복이 돼야 됩니다. 내가 다투고 내가 분노하면 내가 힘든 것입니다. 결국 그것이 나의 파멸로 갑니다. 가룟 유다는 따져서 얼마를 따지다가 결국 자살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재판관이 되어서 그 향유옥화 깨뜨려 왜 허비하느냐. 가난한 자에게 도왔으면 좋아할 것이다. 이렇게 따지기 좋아하면 끝내 못 넘어서는. 그래서 잠잠하고 희락과 화평이 있는 따져서 잘 사는 사람 없습니다. 따져서 잘 사는 사람 없어요. 지경이 안 넓어진다 이거죠. 세 번째는 분노는 바로 또 분노와 다툼은 우리가 한 성령, 한 믿음, 한 주, 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유일하신 우리의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에 배치가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들어있다면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띠로 화평케 하는 그 은혜로 우리가 하나됨을 추구해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따져서 시시비비를 가리기보다 묻어놓고 하나가 되는 그것이 어떻게 보면 더 나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바깥에도 양이 있고 안에도 이리가 있으나 바깥에도 알곡이 있고 안에도 가라지가 있으나 그것을 하나님의 뜻에 맡기고 가라지를 뽑으려다가 알곡을 해치고 이리를 잡으려다가 양을 잡는 그러한 일이 없어야 되나. 어거스틴의 이야기지 않습니까? 바로 우리가 어떻게 보면 교회라는 것도 그런 것입니다. 교회는 어떻게 보면 가장 예수님이 보여주셨듯이 누가 봐도 죄인인 사람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교회 사람들은 착하지 않다. 그 말이 맞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봐도 착한 사람보다 악한 사람이 교회에 더 많습니다. 더 모진 사람이 더 많고 더 날카로운 사람이 많고 더 따지기 좋아하고 왜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모입니까? 다 연약하니까 모이는 것입니다. 내 혈기 못 이기는 사람들이 오는 거고 내 마음 못 이기는 사람들이 오는 것입니다. 교회 사람들 착하니 안 착하니 그 말을 할 것이 아니라 교회에는 한 주가 있다. 교회에는 한 믿음이 있다. 은혜가 없이는 어느 모임이든
우리가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가장 남을 섬긴다는 그러한 단체들, 입에 담기가 어렵지만은 가장 구호를 하고 가장 입양을 하고 이런 단체들도 또 뇌물이니 뭐니 문제들이 있고 횡령이니 배임이니 어떻게 보면 가장 남을 돌본다는 고아원이나 그러한 보육원이나 이런 데서 가장 착취를 하고 그런 것을 우리가 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인성이 왜 전적 타락입니까? 우리는 어느 선까지만 감당하지 어느 선을 넘으면 감당을 못합니다. 우리가 믿음이 없으면. 다 똑같습니다. 다 똑같아요. 우리가 뭐 잘 뛰는 것 같아도 조금만 높으면 아무도 못 뛰어요. 조금 20, 30cm 더 높이 뛰고 뭐 덜 높이 뛰는 거지. 나보다 1m 더 높이 뛰는 사람 별로 없어요. 다 똑같아요. 다. 도토리 기적을 한다고요. 무덤끼리 싸운다. 제가 좀 가지만 이렇게 설교문에 적어봤어요. 무덤끼리 싸운다. 참 널려있는 공동묘지. 우리가 무덤을 좀 생각해 봐야 돼. 무덤끼리 싸워, 무덤끼리. 그 무덤이 그 무덤인데 죽은 자들끼리 싸운다 이 말이야. 죽은 자들끼리. 해골들이 싸운다. 뼈다귀가 싸운다 이 말이에요. 성령의 그러한 역사가 없이. 그래서 바로 그 말씀입니다. 분노와 다툼을 멀리하라. 우리에게는 사실 분노와 다툼이 없잖아 있습니다. 모세도 있었고 바울도 있었습니다. 우리는 거듭나는데 거듭나는 게 뭡니까? 바꾸어서 쓰는 겁니다. 우리는 거룩한 분노로 다툼으로 나가야 됩니다. 우리 안에 쟁투하는 마음을 이제는 칼을 갈아서 낫을 만들고 창을 갈아서 보습을 만들듯이 우리의 그러한 날카로운 칼과 창과 같은 우리의 심령을 갈아서 농기구로 보습으로 낫으로 그렇게 우리가 바꿔야 됩니다. 소리를 지르고 싶으면 복음의 대언자가 되고 의분을 내고 싶으면 사도 바울과 같이 당당히 나는 십자가로 날마다 죽노라 하고 하는 그러한 거룩한 분노를 거룩한 다툼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라. 우리가 성경에 보면 손을 기도한다는 부분이 자주는 안 나옵니다만 그래도 가장 대표적으로 아론에게 아예 명령을 하셨잖아요. 지팡이를 들고 기도하라. 손을 드는 거죠. 손을 들고 지팡이를 들고 이렇게 기도하라고 했지 않습니까? 또 우리가 손을 들고 기도한다는 것은 시편이나 이런 데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손을 든다는 것은 무방비죠. 손을 든다는 것은 위를 향한다는 뜻도 있지만은 손을 든다는 것은 사방 나라에게 위해를 가하는 것을 내가 방어하지 않겠다 이겁니다. 할 수도 없고 창이 날라오고 화살이 날라오는데 손을 들고 있으면 어떻게 전쟁을 합니까? 믿음이 없으면 절대 적들이 오는데 손을 들고 있을 수가 없습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우리가 심리적으로도 막 화살이 날아다니고 적들이 막 그냥 그런데 손을 들고 있다는 건 이거는 심리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움츠리고 조금이라도 막을 텐데 어디 뒤에라도 숨을 텐데 쫙 내놓고 손을 들고 기도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아까 같이 내 이성, 내 판단으로 내가 재판관이 되고 내가 옳고 내가 방패를 하고 내가 가로막는 게 아니라 다 하나님께 맡겨라. 그게 오늘 8절에 그런 말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어떤 적은 게 아니다. 복음의 본질이다. 이거예요. 그저 뭐 화내지 마라. 다투지 마라. 기도 좀 해라. 그 정도가 아니라 이게 바로 교회의 본질을 이룬다. 이 말이에요. 교회의 본질을 이룬다.
전적 은혜 오직 은혜로 구원받은 자가 다툴 틈이 어디 있냐. 감사할 틈도 없는데 그저 용서하고 내가 죄인 중에 괴수고 내 얼굴이 아주 그냥 덕지덕지 내 몸에 아주 그냥 더러운 게 다 붙어 있고 온갖 욕심 온갖 쟁투 다 나에게 있는데 뭘 남에게 그렇게 퍼붓냐. 사실상 맞거든요. 맞거든요. 우린 다 죄인 중에 괴수거든요. 우리가 뭐 남에게 할 말이 없거든요. 그래서 손을 들어 기도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의 공로로 삼지 말고 다 맡기고 내어놓고 기도하라. 오늘 9절과 10절의 말씀에 보면 이제 여자들도 단정하게 옷을 입고 그리고 소박함과 정절로서 특별히 10절에 보면 선행으로 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경외하라 말씀,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마땅하다. 하나님의 경외가 뭡니까? 중심을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중심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어떤 치장이나 허식이나 예식이 아니라 그런 면에서 우리가 성도의 삶은 중심에 하나님께 가닿는 어떤 삶의 태도에 있어서 오늘 나오지만은 따은 머리나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물론 이거는 뭐 시대 형편에 따라서 다르겠죠. 요새 뭐 따은 머리라고 하면 오히려 뭐 저는 잘 모르지만 요새 따은 머리라고 해서 누가 사치롭다 합니까? 그저 뭐 그거는 오히려 더 애스럽다 하고 이러겠죠. 그건 알 수가 없습니다만은 어쨌든 이 시대적 배경에서 이런 것은 뭐냐 하면 중심이 아니라 거칠이다. 거칠이다.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두렵고 떨림으로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인데, 우리가 삶이 기본적으로 이렇게 치장하는 쪽으로 가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경외에 온전치 않다. 이것에 신경 쓰지 말고 어디에 신경 쓰냐? 10절에 보면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노라. 선행이 뭡니까? 바로 하나님 앞에서의 상급 아닙니까? 이것은 하나님께 가져가는 거 아닙니까? 오직 선행이라는 말은 남을 이해하고 남에게 베푸는 것이지만 내가 이 땅에서 하늘나라로 가져가는 그러한 이 땅에서 남기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달리 말씀드리면 9절의 것은 분토와 같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분토와 같이 없어지는 것에 신경 쓰지 말고 단정하게 옷을 입으면 된다 이 말이에요. 막 허술하고 더럽고 씻지도 않고, 물론 이 말도 함부로 할 수가 없죠. 시설도 조건이 안 되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어쨌든 그래도 자기가 처한 상황에서 단정하게 옷을 입고, 단정하다는 것은 뭡니까? 바로 진실한 거, 거칠해하지 않는 거, 외식하지 않는 거, 그 가운데 중심이 합한 거, 그런 것이 단정하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항상 가는 길이 분명하고 옆으로 빗나가지 않고, 그래서 단정하게 옷을 입고 외식이나 허식하지 말고 이 땅의 것은 분토와 같이 여기고 무엇에 힘쓰냐? 선행에 힘쓰라는 거죠. 예수님이 선행을 가르쳐 주셨잖아요. 가장 선행이라 하면 우리가 뭐 공로나 자질로 뭐 세상에서야 무슨 뭐 직장 생활에서 머리를 써서 명예를 높이고 그런 거 하지만 우리는 선행의 가장 중요한 거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한 소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소자 하나에게 옷을 입혀주고, 그리고 겨울에 정말 옷 입혀줍시다. 이런 세월이 다 지나갑니다. 평생 그 말씀 한 번 실천하지 못하고, 나그네에게 한 번 물 한 번만 준 적 없고, 나는 소자에게 길 한 번 동행한 적 없고,
나는 옷 한 벌 벗어준 적 없고 그렇게 우리 인생이 전무입니다. 바로 선행에 힘쓰라는 것은 바로 그거죠. 내가 기거리 하는 것보다 굶는 사람 밥을 사주라는 거죠. 그 이야기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교회의 마땅한 바는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 오곡백과 사시사철 주의 백성을 형통하게 하는데 그것은 썩어 없어질 분토와 같은 것에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이것이 소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고 그것이 바로 선행이고 그것이 바로 상급이지 않습니까? 그것에 힘쓰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채우십니다.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러나 그것을 어디에 사용하느냐? 우리가 금요일도 봤지만은 무엇을 가르쳐 줍니까? 38년 강야 생활에서 이번 주에 우리가 말씀에서 15장의 말씀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젖과 꿀이 흐르는데 그곳에서 제사에 힘쓰라. 제사에 힘쓰라. 그거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먼저 우리는 애통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드릴고 그때 하나님 우리를 채워주신다. 그게 거룩한 땅의 법칙이다. 거룩한 땅은 달리 거룩한 땅이 아니다. 내가 취해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땅은 제사가 중심인데 이스라엘 백성에게 제사는 우리 세속적인 그런 제사가 아니라 삶이다. 제사가 감사고 제사가 속죄고 제사가 내 자신의 번제고 화제다. 우리가 그렇게 보지 않았습니까? 바로 오늘 말씀에서 이 8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이 남자와 여자에게 이렇게 하는 것은 굳이 뭐 남자만 여자만 성경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남녀에게 다 해당합니다. 이게 이제 사실상 남자도 단정하게 행해야 되고 남자도 예식하면 안 되고 또 여자도 분쟁하고 다투면 안 되고 그래서 이 말씀이 그저 과예적인 어떤 일부의 말씀이 아니라 바로 복음의 본질을 이룬다. 우리는 내가 판단하는 자리에 서리지 말고 어쨌든 이기지 못해가지고 어쨌든 지기에 힘쓰고 질 수 있으면 지기에 힘쓰고 할 수 있으면 당하기에 힘쓰고 그러나 내가 너무나 이 좁아서 못 당해서 탈이지 더 당할 수 있으면 더 당하고 우리 어머니들이 보면 온갖 애들이 젖을 다 물려줘도 이 젖 다 물려주는 우리 어머니들 같이 말이죠. 다 자식들한테 다 뽑아주잖아요. 그러면 내가 못해서 탈이지. 또 당하고 또 당하고 우리 사도 바울과 같이 내가 감당할 수만 있으면 맞기도 하고 터지기도 하고 또 당하기도 하고 물에 던져지기도 하고 그 자리에 서려고 해야 된다. 그겁니다. 우리가. 그저 부지부식간에 당하려고 힘써야 된다. 저 사람 뭐 저렇게 당하고만 살아. 저래. 그게 사실 칭찬이다. 그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게 편한데요. 그게 희락과 화평인데 그것이 우리에게 잘 되지 않고 교회 안에서도 성도들의 사이에도 그게 잘 안 되니까 오늘 사도 바울이 무엇보다도 먼저 이 부분에 대한 말씀을 하지 않았느냐. 그렇게 우리가 한번 바라보는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다투는 것과 또한 아버지여 판단하는 것과 나누는 것과 당을 짓는 것과 이런 것을 멀리하고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라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판단이 모자라 탓이 아니라 참지 못해 탓이고 남을 미워하지 못해 탓이 아니라 용서하지 못해 탓이고 남의 것 못 얻어서 탓이 아니라 못 베풀어서 탓이라는 걸 기억하게 하시고
더 당하고 더 억울하고 더 요고도 먹고 더 그리스도로 인하여 능욕당하는 그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저희들 도와주시옵소서. 끊임없이 내 것 찾다 이 세상에 다 분토같이 아버지와 아무것도 남기지 못하는 삶 살지 못하게 말게 하시고 우리 주님 말씀대로 살아 아버지여 선행에 힘쓰라 그 말씀을 쫓아서 우리가 천국 상급을 남기는 그러한 이 땅의 삶 오늘 하루의 삶 또 아버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경외하는 마음으로 선행에 힘쓰라는 그 말씀 저희들 붙들게 하시고 일체 치장이나 거칠에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외식으로 되지 아니하노니 우리 중심이 합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한날의 예배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가는 발걸음을 기억하시고 우리 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너무 여러 일이 많습니다. 하나님 친히 간섭해 주시옵소서. 종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다 이루어 주시고 주님 친히 행하여 주시옵소서. 한날의 예배와 주일학교와 모든 일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